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에는 아멘. 이번 주간이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는 주간이죠. 예상은 했지만 정말 많이 안 왔네요. 영상 편지를 랩런트들 수민이, 세준이, 하라, 그리고 예슬이, 예담이, 민우, 영상 꼭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랩런트들,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네, 우선순위 정확하게 한 여러분들 또 더 많은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오늘 제목이. 근데 오늘 이거를 조금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바꿔볼까요? 내가 지금 초등학교 이름을 저 초대교회 이름 앞에 바꿔서 넣어보세요. 나는 땡땡 초등학교 전도운동의 주역이다. 나는 우리 가정 가문의 전도운동의 주역이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어려요. 그런데 전도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전도하고 한 명 전도하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어두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어두움에 빠져나오는 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여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게 설명할 거 없고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다. 엄청 행동도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완전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살짝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선생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선생님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첫 번째 뜻으로 알아들었을까요? 두 번째 뜻으로 알아들었을까요? 첫 번째 뜻으로 알아들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죠? 아니,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면서 그것도 하나 못 알아듣느냐라고 하시면서 뭘 설명하시죠?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6절 말씀 여러분들 외우는 친구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니고데모의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예요. 원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죄는 무슨 죄죠?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의 형벌이 무엇일까요? 우리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딱 판사가 그 죄를 딱 보고 어떻게 하죠? 벌을 주죠. 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벌을 주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작은 벌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떠난 죄의 벌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죽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죄의 벌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몸만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몸의 죽음도 하나님을 떠난 죄의 벌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죽음도 이 하나님 떠난 죄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영혼도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 지혜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백성들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이사야서 말씀에 하신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때문에 영이 죽었어요. 정신, 지혜가 죽었어요. 몸도 죽어요. 완전 다 죽은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완전 잃어버립니다.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이걸 보고 조금 어려운 단어로 설명할까요?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 말 알아들을 수 있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예, 완전히 영도 죽고 정신도 죽고 육신도 죽었다. 그걸 보고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예요. 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없어요. 니고데모의 상태가 딱 이 상태였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했나요? 무식한 사람이었다고 했나요? 똑똑한 사람. 근데 그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지도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했나요? 못했나요?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면서 이 말도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예요. 자,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언제 찾아왔다고 했죠? 네, 밤에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보통 지도자급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게 요한복음에는 이 빛과 어둠, 낮과 밤의 의미가 있어요. 상징이 있어요. 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흑암,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아예 모르는 상태, 그리고 사단에게 잡힌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반대로 빛, 낮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 생명,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이 말은 진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도 맞지만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 인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흑암에 잡힌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가 필요한가요? 빛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빛이 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믿어진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누가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 아니시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리셔야 그 말이 믿어져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으로 보았어요. 위대한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야를 설명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타락해서 희망이라고는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에 사로잡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니고데모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자, 아까 전에 제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장면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장례를 지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예물을 드려요. 어느 정도 비싼 예물이냐면 왕의 장례를 치를 때 드리는 예물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드린 예물이.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처음에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나요? 예수님의 장례식이라 함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왕을 예우하는 그 급의 예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 니고데모의 믿음이 성장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겠구나 하는 유추를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여러분들 지금 들어간 그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세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쓰고 그리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렘넌트들은 무조건 삼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뭐니 해도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뭘까요? 삼집중입니다. 이 삼집중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나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바로 삼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삼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믿음이 성장을 이루어가야 돼요. 넘겨주세요. 자, 1번이 나를 전도였다면 2번은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학교와 가정 현장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 기억나나요? 처음으로 교회에 중직자가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그게 거기에 보면은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스데반, 빌립 이 사람들이 한 전도운동에 대해서 볼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운동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세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 가운데 하늘을 보고 울부짖는 사람이 누굴까요? 스데반이에요. 그 주변에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완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가지고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완전 전곡을 찌르는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이를 갈고 그리고 분하고 그리고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던져서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세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완전 복음으로 담난 분이셨어요. 성경을 그냥 복음으로 꿰뚫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담난 분. 그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당할 수 있었나요? 못 당했나요? 못 당했어요. 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전도할 때 누가 함께 하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걸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거기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에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울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울이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리고 사울은 더욱더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을 전한 것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1번은 성령 내주였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는 빌립 집사님의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세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절대로 가지 않는 완전 피하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빌립 집사님이 가신 겁니다. 그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서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 빌립 집사님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8장 26절에서 40절에 이어서 빌립 집사님이 하신 전도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절묘한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29절에는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고 있는 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었어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 즉 완전히 재정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사야서 성경을 사들고 이 수레에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성경을 사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자,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성령이 거기에 빌립 집사님을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가서 물어보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알려줍니다. 이 이사야서 선지자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누구냐? 예수님을 바로 말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빌립이 거기서 전한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열매가 어떻게 이어지나요?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에디오피아는 기독교인 비율이 60% 이상 되는 국가 중에 한 국가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교회가 직접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는 전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가 열매를 맺으시나요? 성령이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빛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은 흑암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춰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빛이 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빛을 학교랑 가정에 비추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기도 전도예요, 결국. 그래서 나를 전도하시고 한 명 전도,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그 응답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함성한 친구가 있을까요? 없으면 같이 로마서 8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태어남을 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 가득하고 흑암에 잡힌 그 현장에 성령 충만함의 힘을 얻어 정말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설 명절에 가정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학교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